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인데요. 성경책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계획을 꾸미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꼬꾸라지는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32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교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2월 15일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야곱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야곱이 이제 아직 이제 하란에 있을 때였죠. 그러다가 이제 재산을 모으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장인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 지난 2월 15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야곱이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위기 뒤에 또 위기가 이렇게 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사실은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그 위기, 그리고 인생의 숙제였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숙제, 자기 형 야곱은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고향에서 무려 900km나 떨어진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그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기서 살았고요.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때가 찼을 때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고향에 가는 건 좋지만, 그리고 고향에 가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고향에 있는 가장 두려운 존재 에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곱은 겁이 났고요, 걱정됐고요,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한다라는 사실도 두려웠지만 더 이제 마음이, 두려움이 언제 생기냐 하면 어떤 것이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때 두렵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다녀도요, 목적지를 알면은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목적지를 알고 게다가 내 손에 지도 혹은 요즘은 전화기로 이제 내비게이션 하니까 그거 있으면은요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다, 나랑 중대한 만남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 이 모른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은요 되게 커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두려운 거는 이 형 에서가 지난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마음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으니. 지금 같으면 이메일 주고받고 카톡이라도 할 텐데 카톡도 못했겠죠. 야곱 성격에 못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형이 마음이 누그러졌을지, 아니면은 여전히 20년 전에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노로 여전히 그 형이 가득 차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의 성격인데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올 때마다 야곱은 자기 머리를 써요. 이게 언제나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좀 다르게 야곱은 어떤 인생의 위기 혹은 두려움, 걱정, 이게 오면요 언제나 이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를 꼭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꾸미는 게 야곱이에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생각했냐 하면, 내 하인을 먼저 보내야겠다. 내 하인을 먼저 보내가지고
이게 뭐죠? 형의 마음을 떠봐야겠다 이거예요. 하인을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형의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면 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겠다. 이게 이제 야곱이 세운 첫 번째 계획 혹은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하인한테 너 이제 가면은 형 에서에게 갈 텐데 그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을 만났을 때 그 형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해. 나의 주님. 그리고 너는 나를 지칭할 때, 야곱이죠. 지칭할 때 당신의 종이라고 지칭해라. 그러니까 형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그 어떤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면 그냥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막 하다가 바짝 엎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야곱은 그냥 형 앞에 바짝 엎드리겠다 이거예요. 형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인한테 이제 그 말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 지나서 하인이 돌아와요. 근데 하인이 전해주는 소식이 야곱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아니었어요. 하인이 가져온 소식이 뭐냐 하면 주인님의 형 에서가 약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가진 두려움이 이게 증폭이 돼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에 그냥 완전히 휩싸이게 됐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인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고만 말했었지 주인님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잘 보면요, 그냥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음이 두려우니까 군사를 데려와? 아이고, 나 끝났구나. 나 죽이러 오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크면요, 이게 참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 커서 거기에 잠식당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 혹은 정보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겁이 덜컥 나고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체를 알게 되면은 허무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가슴을 졸였지? 막 이런 거.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겁낼 일이 아니었는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고, 두려움이 자꾸 이게 오버띵킹을 하게 해요. 교인들과 어쩔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자꾸 오버띵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냥 생각이 꼬리를 계속 끝없이 나아가세요. 그래서 막 단편 소설을 시작했다가 장편 소설로 끝나요. 대하 드라마가 돼요. 나중에는 막 그게 그분이 그래가지고요. 뭐 이러다가 내 아들이 이랬는데 그게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러면서 그냥 꼬리를 물고 오버띵킹. 심리학적으로 매우 건강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팩트는 팩트대로 보면은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날 죽이러 온다 확신이 된 거죠. 하인이 가지고 온 소식을 이제 듣고서 그제서야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이제 꿇어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사, 야곱 이 3대는요 당시 시대도 그렇지만은 직접 계시를 받은 3대예요. 근데 나중에 요셉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 않은 창세기의 사람이에요. 꿈만 꿨어요. 요셉은 꿈 2번 총 6번. 2번은 자기 꿈, 2번은 다른 사람의 꿈 해서 또 2번은 왕의 꿈 해서 이런 식으로 꿈이 6번이 나오는데 하지만 하나님도 직접 음성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별다른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반복해서. 근데도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그리고 깊은 깨달음으로 그 음성을 주셔도 두려움이 오면요, 집어삼키게 되면 막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야곱은 아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질 않아요. 집념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살궁리를 모색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면 다른 한쪽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궁여지책이에요. 이해되시죠?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가다가 400명의 군사가 오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그룹이 이제 죽임을 당할 때, 후발 때는 그걸 아니까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선발 때는 누구를 세우고 후발 때는 또 누구를 세우냐 하면, 선발 때에는 자기가 이렇게 별로 아끼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세워요. 아내들도 자기가 정말 사랑을 라헬을 후발 때에 세우거든요. 야곱은 그래요. 그냥 계속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곧 깨달아요. 뭐냐 하면, 아무리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도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사면초가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에서는 앞에 있고, 만약 형 에서가 그 그룹들을 치게 되면은 뒤로 도망을 해야 되는데, 뒤로 가게 되면 뭐가 있냐 하면은 지난 2월 달에 배웠던 라반과 돌무더기를 쌓고 했던 언약, 즉 이 돌무더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 즉 상호 불가침 조약을 했는데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확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자리에 자신이 처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리마인드를 시켜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집안과 맺은 언약을 이제 되짚으면서 상기를 시켜드려요.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간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일종의 계약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가문과 계약 맺으셨죠? 그러니까 이 계약대로 좀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곱의 기도예요. 그런데 또 야곱은 또 야곱이에요.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야곱은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인간적 방안을 또 찾아 나섭니다.
아마도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만 맡기기에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형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해야겠다. 뇌물을 줘야겠다. 그래서 선물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이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되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해가지고 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을 예를 들어서 한 5그룹으로 5 패키지로 나눴어요. 한 패키지를 줬는데 형이 만족을 안 해요. 그다음에 2번째 거 주니까 형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3번째 거 드려. 형이 기뻐해. 그러면 뭐가 되죠? 4번째나 5번째는 남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계산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면 그럴 사람이에요. 야곱은 셈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주면서 선물을 보낼 때마다 말을 시켜요. 하인한테. 어떤 말을 시키냐 하면은, 당신의 종 야곱이 이것들을 선물로 나의 주님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선물 뒤에 제가 가요 형,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시는데 앞에다가 선물을 쫙 깔아놓고 하나씩 들여밟고 오시옵소서. 나는 이 선물 끝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좀 살려주시겠지,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이유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실제적이었는지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저와 여러분처럼 얼마나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5만 가지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냥 손가락질 하지 말고, 야곱이 저예요. 야곱이 여러분이고, 인생의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요. 다 있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존재에서, 죽음일 수도 있고요, 병일 수도 있어요. 나랑 견원지간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에서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배우자가 에서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있어요. 자녀가 에서일 수도 있고, 부모가 에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을 얼마나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일어서자마자 인간적 방법을 찾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주여 하면서 금식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뭔가 일을 해결하는, 이런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했는데, 세상의 풍파 앞에서 야곱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에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400명이나 데리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에서가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보이는 것, 인생의 환난, 곤경, 건강, 재정, 관계, 수많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어쩌면 야곱은 우리와 비슷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쪽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는 기도, 다른 한쪽은 인간적인 방법을 온갖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양다리를 걸친, 한쪽은 말씀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한쪽은 손동이의 말씀에 이런 거. 한쪽은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에, 한쪽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느낌과 감정, 기분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얍복강으로 나아갑니다. 얍복강은 당시의 부족 국가, 당시에는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좀 지금이랑 다르던 때여서 부족들이 국가를 형성했거든요. 부족 국가인 시혼과 옥을 가로지르던 땅으로 요단강 동부 지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얍복강인데, 이 얍복강을 건넌 후에 야곱이 홀로 얍복 나루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아는 야곱의 그 유명한 얍복강가의 씨름이 나와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가오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도움이 돼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에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얍복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야만 하는 인생의 그 순간에는 주변의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 나의 고집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잔꾀도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한쪽의 삶에서 건너편의 삶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매우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스틱스 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간 것으로 얘기했고요. 로마 역사에서는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은 그 사람 루비콘 강 건너서 그러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어, 이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성경적에서는 우리 그렇게 노래도 부르지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죽음으로의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 교회 안 다니는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요단강 건넜어요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요. 보니까 TV를 보면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냥 청년들이나 젊은 심지어 학생들도 요단강 건넜어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건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얘기죠. 얍복강 저편에는 수많은 인간적 집착과 집념으로 가득 찬 야곱이 있고, 얍복강을 건넌 이편에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야곱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야곱은 이 얍복나루에서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 가운데 깊은 생각에 빠져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기억,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던 기억,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치열한 이민의 삶을 살았던 20년의 기억, 결국에는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허무함,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얍복 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와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될 정도의 치열한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이 격렬하였던 이유는 야곱이란 사람이 진념과 집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씨름이 격렬했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강하게 자신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동이 틀 때까지 벌이는 격렬한 싸움을 통해야만 그나마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던 거죠. 야곱은 정말로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념의 이면에는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진념이 강해도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쪽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늘 이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피하며 살아왔어요. 늘 자신의 모습을 피하면서 에서로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에서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도망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야곱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 씨름을 피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야곱은 더 이상 타인의 삶,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서, 그림자의 그늘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내가 걸어갈 길, 나만이 해야 될 나의 몫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씨름은요, 승리에 대한 것이나 패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는 깨달음의 그 씨름이었죠. 32장 29절에 그 남자가 씨름을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냈고 사람과도 겨루어냈다. 즉 야곱은 하나님과만 씨름한 것이 아니라는 천사의 말이에요. 즉 야곱은 자기 내면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내일이면 운명적으로 만나야만 될 형 에서와의 씨름. 어린 시절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과의 씨름. 죽음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씨름, 거짓말했던 씨름,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하고 했던 그런 씨름. 그럼 속임수를 당하면서 우라같이 밀어가지고 똑같이 복수했던 자신의 모습과의 그 씨름.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고난의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당사자인 나 자신과의 씨름, 그것을 지금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진정한 변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동이틀 무렵에 씨름이 끝나면서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몇 주 전에 나눠드렸지만 야곱은 평생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2번 받아요. 20년 전에도 똑같이 질문을 받았어요. 눈먼 아버지 이삭이 변장을 하고 온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은 그 질문에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야곱은 평생을 에서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에서가 여러분 옆에 없다고 저와 여러분이 에서의 그림자 안에서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과 자유와 평안의 감정이 아닌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서운함 이런 종류의 감정으로 그 누군가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부모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면, 또 사람, 형제, 자매,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야곱처럼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해요. 자기의 부르심을 살지 못해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못해요. 삶은 여정인데 여정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자꾸. 야곱은 이걸 깨달았어요. 2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가지고, 더 이상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삶을 주장하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 두 번째 받은 질문에 처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저는 움켜쥐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착과 집념으로 점철된 사람입니다. 저는 지렁이 같은,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대면하기 시작하자 천사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즉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늘로부터 그 새로운 이름이 부여된 거예요. 발꿈치를 움켜쥐는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야곱의 그 변화된 이름을 국호로 쓰고 있죠. 야복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야복강을 만납니다. 여기 계신 교우분들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복강을 만나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야복강을 앞으로 언젠가는 만나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 정직한 모습, 죄인된 모습, 깨어진 모습, 내 안에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나의 못난 마음과 나의 죄성을 만나는 그 야복강, 홀로 남겨진 그 야복강, 나 혼자만 대면해야만 하는 그 야복강, 남이 설명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도 아니라 진리 앞에, 진리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야복강, 꾸미지도 가리지도 거절하지도 거부하지도 않는 그 야복강. 우리는 야곱처럼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야복강에서 씨름하셔야 돼요. 이기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씨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겨잡고 싶습니다, 이런 씨름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이런 나의 모습과 외면할 수 없어. 더 이상 내가 거짓으로 살 수 없어. 그 씨름. 변명하지도 잔머리 치지도 않고 도망도 하지도 않고 외면도 하지 않고 씨름하는 것. 그렇게 씨름해야 돼요. 실존이에요. 실존의 문제와 씨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그 씨름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환도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치열한 씨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 하나 부러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몸이 온전하고 영혼이 망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환도뼈 하나 부러지는 것, 그건 지나고 나면 영광의 상처, 구원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절뚝절뚝 거리면서 쩔뚝거릴 때마다 야복강을 떠올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자리, 절뚝절뚝.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마음의 이 환도뼈, 그게 어느 하나는 꺾여져야 돼요. 내 마음의 환도뼈가 꺾여져서 자존심 세우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이렇게 꺾이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십자가 지고
그런 모습. 그때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도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그 이스라엘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의 기간에 이런 야곱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한테 트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다음에 저 만나실 때는 다들 절뚝절뚝거리면서 저를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져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다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야곱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때로는 내 믿음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몸이 건조한 습관처럼 굳은 쌀이 박히고, 주님을 찬양해도 늘 불렀던 가사의 글자에만 머물고 고백은 담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지만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나랑 거의 상관이 없는 먼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지, 지금 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십자가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아주 작은 구석에 십자가가 보일랑말랑 하고 있을 뿐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가 박힌 적이 별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조금씩 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구석에 있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야복강가에서 홀로 씨름할 때 비록 환도뼈 하나가 부러지더라도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